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한 남은 자들의 평화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관한 프리로잔 컨설테이션 두 번째 성서 주석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 정전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7월 27일 이날이 올 때마다 미제국주의에 대한 전쟁에서 이겼다고 과도하게 승리 자축을 합니다. 남한에서는 멸공, 반공 전쟁 기억으로 북한을,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멸절시키자고 다짐합니다. 71년 동안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기보다는 체제를 멸절시켜서 흡수하려고 적화하거나 또는 자유주의 체제로 흡수하려고 애썼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 중에서 종전협정으로 타결되지 않은 전쟁, 참으로 유일하고도 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71년 동안 우리는 적대적 분단 체제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대적 분단 체제가 남북한을 찌그러들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남북한 국방력이 엄청나게 강성해졌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지만 핵 무장 보유 국가로 자랑하고 자임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대적 분단 체제가 가져온 가장 큰 피해는 북한의 병영 국가화, 인권 탄압입니다. 근데 이 북한의 병영 국가화와 인권 탄압이 3만 명 이상의 탈주민들, 탈북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 쪽의 무시무시한 이 적화 통일 세력의 현존이 남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 체제는 남북 간 각간을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거주민들, 구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의 핵무장으로 재래식 남북 충돌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한반도는 국지적 핵전쟁 발발 지역으로 운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년 전 미국 합창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극도의 적개심이 감도는 전쟁터입니다. 한두 달 전에 푸틴, 김정은의 전격적 포괄적 동반자 조약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핵을 가진 두 나라가 전략적 군사 동맹을 맺은 날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무서운 징조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은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국지적 전쟁을 일으키고 핵 레버리지로 전쟁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를 최악의 지점으로 파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언제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면서 무너지기를 기도했지만 북한은 자랑과 과도한 자축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 간은 적대적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스스로의 생명력을 고갈시켰습니다. 북한은 최악의 사상 독재 국가, 인민 압제 국가, 인권 억압 국가가 되었고 남한은 극도의 생존 경쟁과 각축으로 자살률 1위, 출산율 제2 국가라는 수치를 자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정전 체계가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남북한은 각각 분단 체제의 수동적 희생자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응전을 감행했습니다. 남북한은 한국 전쟁의 피해자, 분단 체제의 피해자이면서 유지자이지만 이 역사적 재앙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남북 간 각각은 이 도전에 창의적인 응전을 했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여 산업화, 민주화 이런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회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핵무장국가로 발돋움하여 재래식 전쟁을 억제하는 레버리지를 확보했다고 호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세계 문제의 핵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모든 강대국이 우리 한반도 분단 문제를 자신의 이해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미중 일러의 예각적 충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예각적 충돌을 완충하는 열세 국가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중 일러에게 우리가 프로포즈를 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 관하여 뭔가를 제안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는 거죠. 따라서 지난 분단 체제가 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던 불완전한 정전 체계가 우리 남북한 모두를 공격하고 파괴적인 영향만 끼친 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 한반도에 단일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직면하기도 될지도 모르는 국제정서의 딜레마를 어찌 보면 처리하는데 이 분단 체제가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우주적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장입니다. 모든 안정된 우주에는 항성과 행성의 질서 잡힌 군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질서 잡힌 군무는 항성과 행성의 중력과 질량의 비대칭성과 차이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행성도 항성이 만들어내는 중력 궤도를 임의로 이탈하지 못합니다. 항성 태양이 8개의 행성을 거느리는 이 태양계의 우주적 군무는 태양과 태양계 행성들 사이의 중력과 질량 차이가 만든 조화입니다. 19세기 조선은 압도적 질량과 중력을 가진 중국 항성권과 신흥대국으로 부상하는 일본 항성권의 경합적 중력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19세기 조선의 비극은 두 개의 항성급 국가의 대결에 끝내 희생당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 조국을 이 문제로부터 71년 동안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친중적 북한과 친미적 남한은 두 개의 항성 궤도를 역할 분담하듯이 각각 다른 항성 궤도를 돌았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분단되어서 대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쉽게 19세기 말 조선의 비극을 답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념 냉전 시대가 촉발시킨 한국 전쟁으로 한반도의 두 국가, 남한과 북한은 두 개의 중력장에 적응할 수 있는 두 개의 국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정전 체제는 미국의 단일 항성급 중력에 따라 돌도록 요구받는 단일 국가의 부담을 없앴습니다. 이 분단 체제를 견인하는 정전 체제는 불완전하지만 기이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파란만장한 분단사를 되돌아볼 때 한반도를 상시적인 전쟁 상황에 묶어두려는 미국과 중국의 압도적 의지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단일 통일정부가 들어섰을 때 발생하게 되었을 단일 항성권 편입 사태라는 재앙을 분단체제가 나름대로 예방해왔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21세기 상황이 과연 근본적으로 19세기 조선과 많이 다른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남한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고개를 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지금 미중 패권 경쟁,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친중이냐 결미 연일이냐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역대 정부는 이 적대적 분단 체제 아래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 발본해 왔습니다. 역대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급격한 미국, 일본의 항성권 중력에 급격하게 흡수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 깨어있는 시민들의 우려와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만든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로서의 한국 교회의 중보자적 위상이 더욱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 개신교,
우리 한국 개신교는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념적으로 악이라고 규정된 북한 세력, 공산 세력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내내 멸공 전쟁, 성공 전쟁, 북한 징벌, 북한 멸절 전쟁 이걸 기도해 왔습니다. 심지어 51년 12월 5일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핵 정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중국을 징벌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여기 우리 남한의 많은 목사들도, 개신교 목사들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7월 27일 날 한국 전쟁을 휴전으로 끝내려고 할 때 휴전을 결사 반대한 사람들이 북한을 응징하여 공산 세력을 멸절하려고 하는 남한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호흡이 긴 평화를 위해서 전망을 내놓기가 매우 힘든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갈퉁은 이런 기독교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이러한 멸공적 또는 응징적인 이런 갈등 해소를 DMA라고 말합니다. D, Dichotomization, M, Manichaeism, A, Armageddоnism. 그러니까 DMA가 뭡니까? D,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각축하고 있다. 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라. 선과 악을 A와 PR을 구분할 때 써버립니다. 그 다음에 M은 뭡니까? 마니키즘입니다. 선과 악의 배후에는 선신과 악신이 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갈등이다. 이것이 다이코토마이제이션입니다. 근데 그걸 신의 전쟁으로 이걸 투사시켜서 악신과 선신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매니키즘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공산주의는 악한 사람들이다. 우리 남한 자유주의자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갈등을 악신,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마니키즘입니다. 그 다음 A는 뭡니까? DMA, 아마겟도니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싸움, 공산주의자의 싸움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견된 최후의 전쟁이다. 선과 악의 세력의 결성전이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기획한 전쟁임으로써 우리는 참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자를 멸절해야 한다. 아마겟돈 전쟁 이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또 해석합니다. 이게 개신교에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처리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이런 관점, DMA 관점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고먼이라는 요한계시록 주석가는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폭력적 방식으로 적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지지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내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보혈로, 생명의 보혈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거룩함과 정결함과 진리로 사탄을 무장해시킵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적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이겨가는 전쟁입니다. 보혈을 흘려서 원수 안에 있는 무서운 악마적인 그 적개심을 해소시키는 것이 이기는 싸움, 선한 싸움, 요한계시록이 지지하는 싸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전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엄청난 대량 상살 무기가 동원되고 인종학살 또는 타 종교인 학살을 염두에 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먼이 지적하듯이 어린 양을 폭력적인 전쟁의 방패로 쓰거나 기독교를 이념적 전쟁, 인간들끼리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서 촉발된 전쟁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분단 문제를 놓고 비관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기획하고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기투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이 말하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이 말하는 어린 양의 싸움, 어린 양이 원수된 우리 인간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그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우리의 진짜 동맹국이고 우리의 종주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참혹한 한국 전쟁의 기억에서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반전의 신앙입니다. 한국 전쟁의 참혹한 기억들은 북한 동포 공산주의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히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로 미안한 마음으로, I am sorry 하는 마음으로 한국 전쟁의 희생자들과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 전쟁을 생각할 때 다시는 이런 전쟁을 우리는 하지만 안 되겠다. 그럴 때 한국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위로를 받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죽은 300만의 희생자가 남북한이 서로 죽여버려야 되겠다, 서로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이 전쟁을 기억할 때는 그들은 수치를 느끼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 전쟁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화를 일깨워준 전쟁이었고 평화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높이며 동독살상, 이념적 전쟁 등이 얼마나 무가치했는가를 각성시키는 전쟁이 되게 만들어준다면 이 전쟁은 평화를 만든 전쟁이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화목제물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해자가 보내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근데 가해자가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를 피해자처럼 여기고 힐라스테리온을 보내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모든 전쟁과 이 불행한 갈등을 하나님 당신의 탓으로 돌려서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악행과 이 모든 인류 살상 전쟁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서 하나님은 미안한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 찬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인류를 생각하면서 인류가 살상 전쟁을 벌였던 그 당사자마저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미안한 마음을 받아야 될 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한 자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 마음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불화 상태를 먼저 해소하신 후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구적으로 하나님께 I am sorry,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우리의 적대적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소리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화목제물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분단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북한을 진짜 미안하게 만들고 북한 사람들이 진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게 하려면 북한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 공산주의자들의 그 엄청난 적개심을 부끄럽게 만들 만큼 우리가 화목제물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보내는 자가 평화를 만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21세기 평화를 말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 한반도에 사는 임진강의 물새를 부러워하는 우리 분단시대의 동포들의 마지막 애타는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